지금 봐봐.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도움을 주십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환경과 조건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악한 마귀 사탄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마땅히 받으실 만한 영광과 하나님 찬송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념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 찬송가 298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손 내미시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과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더욱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과 반대되는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을 쫓아 쾌락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랑을 베풀기보다 미움을 드러내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었던 저희의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개인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밀어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닮아가려 애쓰는 시와 광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환자를 치료하고 밤낮으로 돌보고 계시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체력과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옵소서.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더욱 어려워지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시와 광주교회가 많은 변화를 이뤄가는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인 성전 건축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각자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아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찬양팀과 교회를 위해 힘써 봉사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 모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기쁨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신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른 주일과 같이 같지 않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핍박 아니냐, 이게 이 시대의 박해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우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조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그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정해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한 2-3주가량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바쁘시고 분주한 가운데 있는 줄 제가 잘 압니다만 이번 주부터 한 3주가량은 숙제가 로마서 8장을 읽는 거예요. 뭐 많지 않잖아요? 한 장이니까 하루에 몇 절을 읽으셔도 좋고 오늘 본문은 이번 주에는 필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몇 절 되지 않습니다. 3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한 3주간의 숙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없어. 거리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띄엄띄엄 몇 안 나왔습니다. 오늘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주 보고 세상에서 가장 원수 같은 그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가 중요하죠. 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삶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시골 한적한 곳에 초라한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몇 가족이 사는데 그 집은 아주 작고 집안에 보면 세간이 보잘것없이 없습니다. 그러나 탁자 위에 보니까, 식탁 위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이 낡았어요. 하도 많이 읽었다는 증거겠죠. 낡은 성경책이 탁자 위에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저 가정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는지 알 수 있죠. 그 탁자 위에 식탁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려고 가족들이 다 둘러앉으니까 그제서야 가장인 아빠, 엄마, 형제들 중에 하나가 입을 벌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맛있게 먹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식사가 시작되죠. 식사가 시작되는 동안 식사가 끝나기까지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정에, 그 집에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되니까 서둘러서 아침 식사를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얼굴을 이쁘게 치장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어디론가 출발하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는데 교회 입구에서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껏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또 기도한 후에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번 주에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다져보는 거죠. 축복 기도가 끝나고 이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를 보니까 차가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어떤 차는 덜덜덜덜 거리기도 하고 어떤 차는 문짝이 깨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메이커가 없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차 안에서는 예배 드렸을 때 은혜 받았던, 감동이 되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죠. 그들은 돌아가면서 기쁜 얼굴이 역력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고 그렇게 가정으로 돌아가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없어 보이고 빈곤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백만장자는 없습니다만 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풍성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의 모습이,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이 이렇다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집을 살펴보니까 저 도시 외곽에 큰 저택이 있어요. 대문을 열고 집으로 가는데 정원을 통과하려니 한참을 걸어야 돼요. 집에 딱 들어서니까 거대한 응접실이 떡하니 펼쳐지는데 그 응접실을 통과하는데 레드카펫이, 빨간 카펫이, 고급진 카펫이 깔려있어요. 우리가 보통 때 신은 신발 가지고는 밟기조차 부담스러울 만큼 괜찮은 카펫이 깔려있고 벽에는 온통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괜찮은, 사치스러울 정도로 괜찮은 가구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가구들 위에는 저 조선에서 가져온 이조백자, 고려 첨자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탁자 위에 있는 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은 찾아볼 수 없고 웬만하면 와인잔이 이쁘장하게 놓여있죠.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았던 그 와인잔에 와인을 한 잔 따르고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해야 제격이지 이러면서 한 잔을 들이킵니다. 그들이 식사가 끝난 다음에 고급진 승용차를 타고 부릉부릉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가나 봤더니 절대 교회는 아닙니다. 호화스러운 식사를 하고 괜찮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지만 그곳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백화점이고 사교장이죠. 거기에 가서 그들의 주머니가 열려서, 지갑이 열려서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나 그 돈은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는 돈이죠. 화려한 옷을 입고 몸에는 값비싼 장신구들을 치렁치렁 걸치고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부러울 법하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화와 은혜와 감사와 만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가정과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괜찮은 스펙을 소유하고 가는 것 같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위태위태합니다. 가진 것 없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부유한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주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을 전달해 주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1절의 말씀에 나오죠. 25절을 넘어가면 우리에게 결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이 넘어가면 거기에는 결코 끊어짐이 없을 것이다. 무슨 끊어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이 없을 것이다. 오늘은 1절에 나오는 정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택함 받은 자와 그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거기에만 완전히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죄를 져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앞에 있는 것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 사람에게나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받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갈지도 몰라요. 내가 죄인인데 그 죄가 나에게 없다고? 용서된다고? 아니요, 아무나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날마다 영원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여러분,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는 믿음으로 심판 가운데서 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우리가
오해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길 원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그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십니다. 우리에게요, 구원의 기회를 모두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전히 붙잡지 않는 사람들,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원한 형벌과 죽음 가운데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떤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내놔요.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어떤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랑을, 그 행함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준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주 귀한 희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냥 외면하면 안 돼요. 그걸 외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쉬운 행동을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을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뱀하고 대화하기 전에 하와하고 아담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너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근데 뱀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따먹어봐. 절대로 안 죽어. 뱀이 그랬어요.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지? 에이, 야, 거짓말이야. 너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이 존재가 될까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 뱀이 하와를 속였어요. 꼬셨어요. 넘어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와 때문에 나도 죽어요. 여러분들도 죽어. 원래 안 죽어. 근데 하와가 그 속임에, 뱀의 복음에 넘어갔어요. 지금도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음이 있어요. 뱀의 복음, 여우의 복음, 이단의 복음. 그럴듯합니다. 아주 오죽했으면 이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하다 하와가 넘어갔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도 안 하면서 복음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암울한 그런 믿음 가지고, 믿음이 아닌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냥 죄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분명히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테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속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테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제일 1순위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지금 살고 있는데도 앞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는 거. 아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성경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는 거. 오늘 우리는 그런 평안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행복해야 돼요. 지금부터 한 2초간만 행복한 표정을 한번 해보세요. 아유, 행복하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정죄되고 영원토록 잃어버린 바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괜찮은 곳을 향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 것인가, 나의 죽음 이후에도 괜찮은 낙원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각자의 문을 두드리면서 괜찮은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열어보고 그것을 향해 가죠. 그런데 열어보는 문마다 다 잘못된 문이고 헛된 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 문을 열어요. 그리고 자동문을 열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요,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택했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큰 길을, 멋있는 길을, 활짝 열려있는 길을 찾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정죄 가운데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착하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많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한 일 하면은 괜찮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아까 좀처럼 세상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간혹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느냐,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해야 괜찮은 극락세계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선행을 베풀긴 하는데, 여러분, 그 선행을 가지고는요,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착해서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천국을 간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 헌금을 하면 혹시나 구원의 반열대에 오를까, 그런 생각에 교회에 와서 믿지도 않으면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그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괜찮은 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요 한 번쯤은 선행을 한답니다. 한 번쯤. 물론 한 번 이상 수없이 많이 하겠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평생을 착하다 그래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구원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선행이 우리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헌금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그렇게 신앙인도 비신앙인도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서울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울 갑시다. 이 차가 한 10대가 각자 출발해서 목적지가 서울이에요. 출발하는데 여러분 한 길로 가는 길이 하나라 그렇게 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 갈래 길이 있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땅을 가는데 비행기가 끊겼어요. 배로 가는데요. 배는 여러 가지 백길이 있어요. 여러분 백길 생각해 보셨어요? 백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이 있어서 중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요 오직 구원의 방주를 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고 어디 다른 나라를 갈 때 배 타고 차 타고 여러 갈래 길을 가면서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약속에 그런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해서 오늘 그 약속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불안해하는 건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요.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혹 슬픔과 어려움 속에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기도자의 기도예요. 오늘 청년이 기도했잖아요. 청년이 기도하나, 장로님이 기도하나, 목사님이 기도하나, 전도사님이 기도하나, 집사님, 권사님이 기도하나, 어떤 성인이 기도하나, 대학교 교수님이 기도하나, 누가 기도하나 다 똑같아. 죄를 용서해달라. 그건 무엇을 증거하느냐? 뭘 증거하느냐? 우리는 여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순간순간 짓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되지 않는다는 약속. 그 약속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죠. 그리고 포용이고, 그리고 헌신이고, 나누어줌이고, 베풀어줌이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야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걸어줘야 합니다. 이걸 다른 사람이 했으면 거부감이 심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식사하면서 거창하게 음식이 다 식도록 한 10분 이상을 식사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싫어요. 기도하고도 짜증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식사 기도를 기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신실하고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시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죄인이고 부족한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도 해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도 경험해야 하는 것.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우리가 좋은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은 것만 따를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고통도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오해인데요. 이거보다 더 큰 핍박이 올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한 번도 가지 못한 산을 정복해 보이라고 가족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출발을 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산 꼭대기가 다 보여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뒤가 까마득한 거예요. 두렵긴 하지만 정상을 위해서 가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제 내려가려고 시작을 하는데 올라왔던 길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잘 보입니다만 다니지 않는 길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참을 내려가다가 밤이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하다가 간신히 피할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까 하루가 샌 거예요. 어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산속에서 큰일 나겠구나. 그래갖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그 길을 찾지 못해요. 어두워져가지고 어딘가 이렇게 찾았는데 숨을 곳을 찾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젯밤에 자기가 쉬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날 밤도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 어디선가 사람 소리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소리 질렀더니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혼자 어디로 가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고요. 돌아오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먼 길을 떠났던 이 청년이 구조받은 건 단 한 사람에 의해서 구조를 받은 거예요. 혼자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청년을 구조했던 사람들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 청년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구조되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쉬운 죽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아직도 여전히 널브러져 있는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정죄함이 없으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자 그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버려짐을 당한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부자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먼저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길을 어떤 길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전까지 지냈던 한 주간이 아닌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심령이라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와 방죽의 모든 성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정죄함이 없다는 약속의 말씀 듣고 한 주간 또 멋들어지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려진 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준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웬만하면 인정하세요. 네,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세월 빠르죠? 한 달 동안도 기도와 말씀의 생활로 영적 육적으로 승리하시는 은혜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8월 18일 이지훈 청년이 강원도 고성 부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가보니까 교회 외부의 대리석을 꼭대기까지 다 붙였더라고요. 그냥 막 많은 인원이 투입돼가지고 그 지체된 공정을 맞추느라고 우리 건설사 사장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입니다.
우리 사장님과 회사와 또 인력 인물들이 다치지 않고 서두르는 것도 중요한데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다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잘 체크하며 시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까지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한 2주간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기까지 이렇게 공문이 보내와서 그렇게 지금 거기에 정부 지침에 따라 준행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한 주만 더 참아주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 만큼 로마서 8장을 숙제로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시면 성경 말씀을 더 집중해서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신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죄함이 없는 자유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아버지는 심령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린 저들의 삶에 아버지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대에서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총과 충만한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합시다.